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도르트 신조 강의 18번째, 셋째 넷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9항입니다. 오늘은 부르심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복음에 제한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비록 생명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기지 못하기에 오직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은 곧 사그러지고 그들을 배반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가시떨기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 구원자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인데, 제가 배경을 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지금 셋째 넷째 교리라고 그랬죠. 맨 위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셋째 넷째 교리하고 그 중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이렇게 써 있죠. 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미니안과 대조돼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의 교리가 어떻게 지금 맞춰지고 있느냐 하면, 할빈의 5대 교리 중에 지금 이제 셋째 교리에서 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그랬죠. 인간의 전적 부패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럼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고 그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게 뭐냐면, 야, 인간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뭐 선한 일은 아예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도덕적인 열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인도 빛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양심에 이게 바르고 저게 그르구나. 동물은 모르는 걸 사람이 안다고 그랬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사람은 알아요. 사자가 양 잡아먹고 울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양심이 없어요. 걔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거짓말이 나쁘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선,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한 것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자기중심이고 하나님을 밀어낸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인간은, 자연적 인간,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렇게 번개불이 번쩍번쩍 비치듯이 하나님 계시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와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게 전적 부패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는 거는 인간의 모든 영역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양심상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예수 안 믿던 드라마 주인공이 갑자기 하늘 쳐다보면서 아이고 죽고 싶을 때는 안 데려가더니 왜 데려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본성적으로 안다고요. 알지만 섬기지 않아요. 이게 전적인 부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시고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콜링, 소명이라고도 그래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하는 거는 이거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안에서 벌 받았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외적인 귀에 울려 퍼지는 건 외적 부르심이라면 우리의 내면에 그 복음이 울려 퍼지면서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그것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나기 시작해요. 오늘 어떻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불렀는데 안 오는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안 오는 건 이건 뭐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이거는 사람이 잘못한 거냐? 하나님 잘못한 거냐? 이런 거죠. 거기 제가 1번에 이렇게 했죠. 전적 타락과 내적 부르심의 교리에 따른 질문, 멸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나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의 책임인가?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 교리문답. 자,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 회심하기를 거부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아니냐? 첫째, 복음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제안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 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미니안이 이걸로 시비를 걸기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 이런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제가 이번 질문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잘못이 아니라 계속 보세요.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사람들에게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 그 이후를 제가 설명하고 이 앞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밭이 나오죠, 여러분. 밭이 나오는데, 자, 10절부터 보시면, 10절이 아니라 맨 처음 이렇게 보시면 3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부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탁 들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곧장 쪼아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마음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귀가 바로 뺏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있죠. 복음의 내용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말씀에 관심이 생겨요. 근데 아예 안 생겨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뺏어가요. 바로 뺏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좀 볼게요. 즉 씨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려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십니까? 잘 돌아보세요. 왜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하죠?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 가짜 믿음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다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또 나오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들어요. 말씀 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데 현실로 딱 들어가서 염려가 온다고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와요. 그러면은 말씀이 맞게 결실을 하지 못해요. 넘어져 자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적용이 안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러죠. 다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혹을 싸워가면서 한 발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딱 막혀서 자라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후퇴합니다. 믿음 버려요.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좋은 땅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러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제가 일단 말했는데, 저기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비록 말씀을 받되, 중간부터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찾으셨습니까? 네, 어떤 이들은 비록 생명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기지 못하기에, 오직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은 곧 사그러지고, 그들은 배반한다. 뭐예요? 좀 전에. 뿌리가 없어서. 사그러지는 거. 돌밭.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가시떨기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좀 전에 봤죠? 가시떨기.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인데 이것을 우리 구원자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신다 하면서 이 말씀이 마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의 책임이냐? 사람의 책임이다고 밭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알미니아는 논지를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죠. 세 가지 반론이라고 제가 적은 걸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절대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거를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건 너무 나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말이 어렵습니까? 자, 이해하시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애들을 키워보면 여러분 이건 다른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너는 최선을 다해라 할 머리가 있고 얘는 운동을 잘하는 애가 있고 얘는 음악을 잘하는 애 다 다르죠.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조금 떨어지는 애한테 100점 맞으라 그러면 이건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는데 은혜도 안 줘놓고 구원도 안 해줬고 지옥 보낸다. 이게 나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그러면 애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 나쁘다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이 사람은 안 구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요게 알미니안의 질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라며. 은혜 주려면 다 주지.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해. 못하는 건데. 못하는 거 못했다고 해서 왜 우리를 지옥 보내냐 이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버린 자, 구원에서 제외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전도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선포해도 선택된 자 아니면 안 믿을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전도하냐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안 믿으면, 너는 안 믿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더 정죄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정말 야비하지 않냐 이거죠. 선택 다 될 놈 안 될 놈 다 정해놓고서 복음을 전파해놓고 너 안 믿었다고 그러네. 참 이상하지 않나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마음은 좀 불편하시죠? 네, 목사가 이렇게 어느 편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자, 하여튼 제가 이 적군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기는 한가?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 안 해? 이거죠. 왜 안 구원해? 할 수 있다며. 할 수 있으신 분이 왜 안 하셔? 참 이상하네. 성격 이상하시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도, 은혜라면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기왕 주실 거 나도 주고 쟤도 주지. 왜 쟤는 안 주고 나만 주고. 그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들죠? 제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이상한 분 같이 느껴지죠? 자, 이런 의문들을 알미니안이 계속 제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것 같아요. 일부러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몇 사람 써놨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가룟 유다,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 구약이 굉장히 악한 왕 아합이 있죠? 심판받은 가나안 백성들.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아브라함하고 이집트의 바로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 하나님 보시기엔.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았고 바로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막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구원을.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재밌죠? 기대가 되죠? 뭐라 그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바로의 예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완강하도록 하셨어요. 완강하도록 하셨어요. 이거 뭔가. 자, 가룟 유다 보면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을 볼 때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쫙 하시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시면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볼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쟤들은 절대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봐도 못 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래가지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본다 그러면 못 본다 그러면 오히려 죄가 없을 텐데 본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시잖아요. 자, 15절. 이 백성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진짜 우리가 좀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 그게 얘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우리 상당히 보면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가룟 유다 봅시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12를 딱 데리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미니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구원을 막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여기 이제 아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하고 가나안을 보면서 좀 결론을 잡아가죠. 이제 구약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합이 마지막에 전사하게 할 때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전사합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거든요. 선지자들을 막 불러가가지고 야 내가 나갈까 말까 그런 선지자들이 다 나가라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갔던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이 아합에게 이거 저 딴 선지자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진짜 선지자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미가가 처음에는 나가세요. 나가면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화내. 야 똑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아합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거기 열왕기상 22장 10절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아합 죽이기 회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요천사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으면 저렇게 해보겠으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가 나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승리를 장담시켜가지고 아합으로 교만하게 해가지고 전쟁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나중에 아합이 욕하고 이 녀석아 내가 나중에 하여튼 돌아와서 보자. 그러니까 잘 돌아오시겠네요. 그랬더니 나가서 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 뭔가 얘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막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지? 이 사람은 은혜 주고 왜 여기는 은혜 안 주시지? 이런 인상을 우리가 계속 받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예로 볼 게 여기도 나오지만 신반바닥은 가나안 백성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을 너한테 안 주고 430년 후에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들에게.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성경 보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헤렘 전쟁이라고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다 죽이죠? 다 죽이잖아요. 남자, 여자, 심지어는 가축까지 죽여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땅 차지하는 전쟁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만 해도 죄악의 기미가 있고 죄를 짓기는 졌지만 아주 죄악이 팽배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계속해서 그 사람과 사회에 퍼져 지나가서 여러분 역사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인간의 죄악은 끊임없이 날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는
더러워져서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까지 될 거를 아신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한테는 복을 주고 너네한테는 땅을 주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 여러분, 이집트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는 주고 왜 저기는 안 주냐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것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하신 것이고 원래가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는,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기 그 1번에 대한 답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나 바로나 바리새인이나 아합이나 가나안 백성들이나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죄는 우리 안에 이미 실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심판주의심을 분명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기는 맞고 여기는 주시면 이게 불평등하다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는 예수님께 대신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된 우리의 이 습성대로 늘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주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심판주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버린 자, 구원에서 제외된 자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수가 있느냐? 어차피 안 믿을 건데, 들어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 가질 것인데 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좀 낙담시키기도 하죠. 좀 많이 믿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어차피 안 믿을 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죄만 하나 더 넣는 거 아니냐? 듣고도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마태복음 13장을 봤는데 그 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오늘 그 부분은 마태복음 13장과 참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그냥 쭉 보시면,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좀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여쭈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도 알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야 돼요? 알곡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곡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 하죠? 그럼 이게 우리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해요.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성과가 보입니까? 눈에 띄게 팍팍 보입니까? 물론 보일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돼. 여러분, 이게 사업과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준비한 알곡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있구나.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우리 눈으로는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 저도 어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런 신방하면서 참 저 자신도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안 믿던 분들이, 그분이 이제 예전에 잠깐 교회 다니다 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한 4, 5년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좋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꼭 내가 잘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 사람 믿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저에게 중학생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중학생들과 제자반하면서 물어봤어요. 너네 예수 믿는 게 좋니?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니? 설교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줄까? 좀 재밌게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들이죠. 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중학생을 예로 들었지만 중학생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희한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는 왜 안 들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일하시면 돼요. 복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 가지고 저놈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쟤는 안 될 것 같은 애가 믿기도 하고, 쟤는 좀 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픽픽 쓰러지고. 너무 달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왜 복음 전하냐? 아니, 그 사람 중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 빨간색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저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산동에도 우리 친구 중에서도 우리 자녀 중에도 주님께서 얘는 줄 거야 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아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피데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전하는 이유입니다. 남문교회의 존재 이유죠. 예. 자,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이게 좀 제일 어려운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가?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원하는데 구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안 하나 이거죠. 왜 나만 하냐? 쟤도 하지.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냐? 안 믿는 건 하나님 책임 아니냐?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전능하니까 못하는 게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능력으로는 못하는 게 없는데 성품상은 못하는 게 있으세요. 이런 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장관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자기 아들 군대에서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상. 능력은 쟤 빼. 그럼 되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죠. 뭐 우리나라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법무장관이면 자기 아들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하나님은 해병대 보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거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못하는 거,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못 버려요. 여러분 애 버릴 수 있어요? 능력은 버릴 수 있죠. 힘은 되죠.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올 수 있는 힘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런 법을 제정하셨어요. 어떤 법을 제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법이에요. 이 법 잘못된 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는 죄에 대한 공의가 그대로 있고 죄인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오늘 제가 좀 평소보다 긴데 그냥 오늘 뭐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로마서 9장 한번 보십시오. 19절.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 앞절부터 보시면 야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14절 좀 앞에 한번 보세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바로는 버렸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세우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1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허물하시느냐? 네가 그 뜻을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 거기 나온 뚱뚱한 할아버지 언제나 웃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범죄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엄위한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 바로 진노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바로를 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가나안 그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참으셨고,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얼씨구나 좋다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조금 이따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데 다 구원 안 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것 자체가 죄인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죄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당장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럽니까? 저 여자는 무슨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죠? 이게 죄악입니다. 인간은 죄의 책임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돌리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 진짜 지옥에 떨어지고 그럴 때 박수치면서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거 아시죠? 예, 너네 중에 하나는 마귀다. 얼마나 마음 아프면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전날 밤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같이 밥을 먹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마음이 심히 민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거를. 누굽니까? 저놈이야. 저 같으면.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이제 지금 요즘에 제 뒤를 캐는 거예요. 이건희 목사가 뭐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든 고소해서든 쫓아내려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말하고도 웃기네요. 근데 하여튼 알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밉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무슨 제가 예수입니까? 저는 미워요. 그러면 막 돌아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민망히 여기시면서, 야, 내가 떡에다가 이 포도주 찍어서 갖다 주는 걔가 걔다. 찍어주면서, 유다야, 네가 하려던 거 해라. 그럼 그 정도 되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헛된 마음 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애시당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세상 영화, 뭐 뮤지컬 이런 데 보면 유다를 미화하거든요. 유다는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나쁘고 치사해도 그런 놈이 없어요. 그게 유다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지네 선생을 팔아먹는 나쁜 놈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중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팝니까? 키스하잖아요. 뽀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인자를 파느냐? 그러죠. 저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입술을 그냥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그러는 걸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시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심판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 하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해서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러죠.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찾고 또 찾는다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면 야 따라와 죽었어. 그러고 막 끌고 오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온대잖아요. 야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게 어부바 아니에요? 어부바. 양 어부바. 그런 것처럼 좋아한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양을 자꾸 개 비유하게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요즘에 집에 강아지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 제가 어제도 들어보니까 요즘 강아지는 소고기 먹고 산대요. 그리고 저 강아지 벽보 붙죠? 일은 우리 집 뽀삐 찾습니다. 전화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면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으면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심판받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시비 건다. 모든 사람이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 구원하시겠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복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들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도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심판하시니까 뭐 그냥 죄인들이 죽어나가면 기뻐하시고 그러니 뭐 칼 들고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맹세하시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신학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예정이나 선택을 함부로 적용해 여러분 전도하거나 사람을 볼 때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쟤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쟤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막판에 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때를 바라보며 조급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믿는다고 막 승질낼 필요도 없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오늘 막 준비 안 된 사람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막 믿어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 요한복음 6장 37절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기는 예정도 나오고 하나님 마음도 나와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다 옵니다. 이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오는 자, 그런 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 오는데 야 너는 선택 안 됐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와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야 너는 명단에 없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오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게 쫓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설픈 선택과 예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보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이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 죄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아픔과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